복음을 믿고 적용한,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부유한 사업가가 코스타리카에 가서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 화산,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바다, 그 산호세 바다에서 2주 동안 편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정말 싱싱하고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생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거리는 뭐 고등어, 삼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다가 먹었는데 너무 살이 탱탱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가니까 이제는 고기가 다 떨어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이 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고기 없습니까? 하니까 고기가 벌써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좀 많이 잡아오시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저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몇 마리 안 잡아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고기를 몇 마리밖에 안 잡아오시냐고. 그물을 내려서 한꺼번에 수백 마리씩 잡아오시라. 그러면은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촌부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어디에 이 싱싱하고 좋은 고기가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장소지요. 그런데 저는 그 고기를 하루에 몇 마리만 잡아옵니다. 잡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면 낮잠을 한숨을 잡니다. 2시에 낮잠을 잤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저녁에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타 치면서 또 와인도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이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물을 내려서 대량으로 많이 잡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뭘 하죠? 그러면 공장을 지어야죠. 공장을 지어서 저와 함께 연결을 하면 미국과 유럽까지 다 수출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큰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엔 뭘 하죠? 그러면 멕시코나 남미에다가 좋은 별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부르고 또 와인도 항상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촌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구태여 왜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진정한 행복인가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온 사업가, 하버드를 나오고 MBA를 졸업해서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그 앞만 보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스타리카의 시골에 있던 그 산호세의 그 촌부는 이미 행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입니다. 복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지만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만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누리게 되었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어렵죠? 주보를 보시면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또 파란색 밑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 행복합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문물레 집사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문물레 집사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가정에서 눈만 뜨면 나는 정말 해피해. I'm so happy. 나는 너무 즐거워. 오늘 하루 너무 기대된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의 날림이 솟구치면서 행복하면 자, 일터로 나가보자. 여러분 일터로 딱 힘차게 걸어 나가십니까? 아니면 눈만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놈의 자식 날마다 속썩이는데 아이고 그 인간 또 봐야 되는데 힘들던가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어떤 겁니까? 점이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은 그 안에서 못 나가는 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 공간에 있어요. 공간 안에 딱 갇혀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무한차원입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서 늘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이 경쟁하는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한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요 3차원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 또 어떻게 경쟁해서 또 이겨야 되나?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나?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목사님 눈치 보면서 어떻게 잘 또 생활해야 되나? 몇 차원이에요? 3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복음을 통해서 3차원에 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무한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3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전심전력해 보십시오. 그래도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3차원 안에서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3차원에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3차원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혀 성도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해요. 계속
성공해야 된다.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내 자녀들 우리가 부자해야 된다.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3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아내만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구들은 다 금이고 상아였습니다. 우리는 은 쪼가리도 별로 없는데 금이고 상아 제일 좋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땅? 여러분 땅은 무궁무진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1,000명의 여인들 다 미녀예요. 우리 고현영 사모님 같이. 네, 제 눈에 안경이죠. 제가 보기엔 미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미녀예요. 지식 박박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와도 솔로몬을 못 따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 전심을 다해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하나 얻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쓴 편지가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쓴 편지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따라해 봅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자,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왜냐? 3차원적인 인생,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3차원일 때는,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속에서 계속 넘쳐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명예도, 돈도, 부도, 건강도, 지혜도, 실력도 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한 차원입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경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신기하죠?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몸은 자꾸 꼬골하져가고 힘들고 헉헉대고 힘든데 신기하죠? 마음이 풍요로워요. 신기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복음,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3차원이 아닌 무한 차원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누리는 삶. 들어가 예수님 나오세요. 계속해서 내 안에 아담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가 개발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자. 왼손을 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자동.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잘하시네. 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빠르게. 힘으로 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권투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3차원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제한된 지혜와 인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집니다. 나의 죄악들이 끊어집니다. 내가 나가려고 소원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공급됩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돈과 명예와 세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속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놀랍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스스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낳아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낳아주셨는데 그것을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엑수시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는 뭐냐? 권리 플러스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 따라해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엑수시아,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한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낳아버리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막 세상에 계속 또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건 교회에서만 그렇지. 목사님 살아보세요. 세상에 와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랑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 자식들 한번 키워보세요. 그렇게 행복한지 내 형편 되보라니까요. 한번 아파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3차원적으로 이 세상에 주는 그 성공과 만족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면은 항종직이니까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셨고 지혜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아들의 이름도 아주 신앙적으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선미 하면은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잖아요. 김선미 하면은 진선미인가? 미스코리아인가? 얼굴은 예쁘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김선미 하면은 선미니까. 그런데 얘 이름을 아주 막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같이 뭐 박사무엘, 김요셉, 김엘리야, 이요한 이렇게 아주 이름도 성경적으로 지어놨어요. 누가 봐도 얘는 교회 다니는 애예요. 절에 가면은 핍박받을 이름을 딱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름으로 지어놨고 그만큼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참 착해요. 착하고 순수하고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믿음생활도 잘하죠. 그리고 막 주일날, 토요일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어요. 아빠 안수 집사님이 얘를 교회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요. 좋은 대학 가야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그래요. 그거 좋죠. 좋은 직장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이유로 회장을 못하게 했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3차원적인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크리스찬 만들고 싶은 그 욕심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3차원적인 세계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것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핍박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중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장로님이 딸을 그렇게 했어요. 또 뭐 매일 철야 기도하고 막 교회 봉사하니까 딸한테 장로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전도사냐? 네가 전도사야?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게? 전도사님도 그렇게 안 한다야. 가지마. 방에서 가둬버렸어요.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빠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회개하지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이 조현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신앙의 명목으로 예수의 명목으로 복음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시지 않고 세상의 물에 목말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마시면 세상의 것들도 다 제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참 만족을 얻기가 힘듭니다. 하늘의 생각, 하늘의 방법 그 복음을 주장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내 자신을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3차원적인 방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언제 적용해야 되냐? 지금은 참 쉬워요. 예배 시간에 제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막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집에 가서 마누라가 바가지를 빡빡 긁을 때, 잔소리를 3절, 4절, 5절 후렴을 100번 반복할 때, 정말 천국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생지옥을 경험한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누구의 힘으로 살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그때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 하세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자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 하세요.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세요. 자식의 잔소리 이런 막 눈만 뜨면 바로 잔소리가 막 속사포 같이 자동이에요. 나오죠. 남편에 대해서 막 싫은 소리가 막 나오죠. 하세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누구의 힘으로 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의지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0.1초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0.1초면 돼요. 하나님 내 일이 막혀 있습니다. 내 자녀의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내 사업의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과 유혹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힘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1초면 됩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복음이 그것을 해나갑니다. 해나갈 때 여러분 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2주, 한 달, 평생 이렇게 주장해 보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코스타리카에서 그 어부와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가요? 무엇이 내 삶의 기쁨인가요? 미국의 사업과 같이 앞만 보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3차원적인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도 복음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